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구정 명절이 되면은 복조리를 이쁘게 만들어서 동네 골목길을 다니면서 팔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복조리를 팔 때 복조리를 싫다고 안 산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져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을 보면은 누가 복을 주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누릴 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살려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겉면이 필요할 때는 겉면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가 해줘야 됩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해 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될 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을 때 좋은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때 상대편도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밖에서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동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충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충실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충실함이 없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배울 것도 많고 익혀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울 것과 익힐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게 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남보다 배나 노력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정년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건설하다가 바벨탑이 건설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은 중지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받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이 떨어졌을 때 믿음 생활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했을 때 고난은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서는 안 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졌을 때는 자신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믿음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땅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회개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가질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품에서 편안하게 생활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손수 일을 해야 되고 문제와 사건들을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첫날 밤에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들판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얻어서 결혼하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가축들을 얻게도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축을 통해서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후의 야곱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델에서의 예배는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4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창세기 34장 18절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하던 베델에서의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속한 서원한 베델의 예배를, 베델의 제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은 세겜 성읍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는 디나라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디나가 어느 날 세겜 성읍에 그 땅에 사는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나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놀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세겜 성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으로 비약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성에 찾아가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은 끝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은 시몬과 레이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문이 주위에 퍼졌다. 아주 더러운 나쁜 소문이 퍼졌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나는 우리 가족들의 수는 작고 그들은 많은데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셔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가 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겼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땅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생애가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계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을 들었던 온 가족과 그의 종들과 야곱 자신이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은 말로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의 야곱의 회개와 결단은 야곱 자신의 전생애가 변화되는 회개와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서 나오는 믿음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생각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계획과 구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우리가 잘 살고 싶다 생각과 계획과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